참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목청껏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절망의 구렁에서, 우리를 죄의 수렁에서 건져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이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저희는 전도서를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전도서는 계속해서 인생은 헛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돈도 권력도 심지어는 지혜도 많은 것을 갖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결국 헛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계속 헛되다는 이야기 하면은 허무주의로 이제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도서 7장부터는 전도서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좀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 무엇이 조금 더 보람 있는 삶인가, 의미 있는 삶인가, 유익한 삶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의 삶은 헛되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해 위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삶이 헛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도서가 허무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책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날마다 상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구분일, 이제 곡선과 같은 그런 삶을 허락하셨기에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인생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은요, 전도서 이제 저자가 얼마나 그 냉철한 사람인가, 얼마나 또 현실적인 사람인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쭉 이제 살펴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복 받고 나쁘게 사는 사람은 벌 받아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이 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건가요? 오늘 16절, 17절에 보면은
이제 오늘 15절에 보면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착하게 사는데도 망하는 사람이 있고, 나쁘게 사는데도 장수하고 흥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런 어떤 인생의 부조리함이 관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17절을 보니까 전도자는 이제 그런 어떤 삶의 현실들을 보고 어떻게 이제 해야 되냐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는 건 이해가 돼요, 그죠? 뭐 아주 철저하게 그냥 아주 죄인으로 살아라, 악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아라,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잘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세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좀 이상하게 부조리하게 돌아가지만 그래도 여러분 의롭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지나치게 의인이 된다는 게 그러면 뭘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난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르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르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어떤 사람, 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그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서 집중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누가 눈에 들어와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제 조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꾸벅꾸벅 막 찬양하고 있는데 졸고, 그런 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예배 시간 어떻게 저렇게 늦게 와? 아니 어떻게 예배 시간에 저렇게 꾸벅꾸벅 졸아?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저 엉망진창이구만,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기쁘고 너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느 순간 이제 그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죠. 또 여러분, 이웃에 대한 그런 선행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이웃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선행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 좋았어요. 감사한 일이 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내가 어떤 생각하는 상식대로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기쁘고 감사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니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왜 이렇게 처신이 부적절한 거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이제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삶의 노력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노력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재판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청년 시절에는 너무 심했고요. 제 안에도 지금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되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방식으로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해서 누군가에게까지 재판관 역할을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의인,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대목을 읽으면서 전도자는 정말 냉철하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이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 우리는 정말 복음이 주는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높은데 덕석의 성도 여러분,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할 때라도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애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의를 행하기 위해 분투하거나 애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닌 거 아시죠? 오늘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과도하게 의로워지려고 애쓰다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일한 만족과 기쁨만 있으면 괜찮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자유로운 영혼인 거죠. 해방된 영혼인 거죠.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보니까 선을 행하려고 하다가 다 범죄하고 다 잘못을 행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런 대목을 보면서 이거 완전 로마서다. 그런 생각을 해요. 로마서에 뭐라고 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다 죄인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그렇게 마음을 두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제 뭐 우리에 대해서 뭐 뒷담화를 할 수도 있고 저주를 할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마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참 이런 게 재밌는 구절인데요. 너도 다른 사람 뒷담화하지 않았느냐? 너도 다른 사람 저주하지 않았느냐? 이런 게 보면 참 그 전도서 저자가 위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구절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냥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인간은 그런 어떤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런 한계가 가진 그런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평생 동안 지혜자가 되려고 애쓰고 노력해왔지만 여러분 지혜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멀리하더라. 내가 그렇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연구하고 애쓰고 했는데 지혜가 나를 오히려 멀리하고 도망가 버리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혜를 갖기 위해 애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전도자가 하고 싶어 하는지 이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시죠?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하고 사람은 아무리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롭지 않고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자든 부자든 권력자든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심지어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자처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 죄인이라는 거죠. 28절에는 보니까요. 내가 1000명의 사람들을 찾아보았는데 그 1000명의 사람 중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1000명을 찾아봤는데도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서의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 오늘 전도서 저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게 그리고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을 줄까요? 우리 인생의 해답을 줄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와 권력과 심지어는 지혜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에게 만족을 줄까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을 품어도 답이 될 수 없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오늘 말씀 쭉 하는 거예요. 다 보니까 사람들은 결국 그거밖에 안 되는 그냥 의인이라고 해도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국의 이제 유명한 소설가이자 이제 기독교 변증가인 G.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기독교 변증가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이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이 세상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질문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답했냐?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이 세상의 문제는 바로 나다. 그렇게 답했대요. 이 세상의 문제는 바로 나다. 여러분 이게 사실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죠. 기독교 사상가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쭉 이제 그 로마서의 앞부분을 쫙 정리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게요 지금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7장에서. 도대체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바울이 찾은 답변은 뭐였죠? 바울이 찾은 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우리를 이 공고한 사람의 늪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저자도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걸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그 철학자이자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건 교만이다. 우리의 약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의 약함을 알면 절망하게 된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의 약함만 알게 되면 절망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고 우리 자신에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파스칼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에도 악함에도 불구하고 절망이 아닌 소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건 오직 뭐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교만해지지 않고 또 절망에 빠지지도 않고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절망에 빠지지 않고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높은 뜻 덕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의롭게 살려 분투하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 안에 악하고 나쁜 마음이 스멀스멀 찾아들 때가 있습니다. 선행을 베풀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주님,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무신 그 죄와 사망의 담을, 그 벽을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참된 복음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